주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멘하여 우리 하나님께 또 찬양과 영광 올려드린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죄인이어도 아파도 좋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깨어지는 아픔을 통해서 성장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병아리를 보면 알 속에 있던 병아리가 안전하게 있지만은 기가 막히게 이제 밖으로 나올 때가 되면은 자기가 안에서 부리로 이 껍질을 쫭니다. 만약에 그 힘이 부족하면 밖에서 어미닭이 같이 쪼아주기도 하죠. 그 껍질이 깨어질 때 이 병아리가 탄생하는 거예요. 또 곡식도 보면 그 껍질이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장치지만 결국 그 껍질이 깨질 때 뿌리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열매가 나옵니다. 나비도 이 번데기 껍질을 벗어야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나무도 성장하다 보면 겉에 껍질이 갈라지고 옹이가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 갈라짐이 있어야 큰 줄기를 뻗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도 그냥 태어나서 그냥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10달 동안 임신해서 고생을 하고 또 출산에 힘든 고통을 겪고 나서야 아이가 탄생하죠. 생명의 신비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절로 자랍니까? 아니요. 부모님의 돌보심 아래서 아기가 걷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만 해도 수백 번을 넘어져야 돼. 안 넘어지고 걸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넘어지는 법을 먼저 배워야 걷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연약함과 깨지는 고통을 통해서 또 생명을 얻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 자라고 나면 그 연약함을 잊어버리고 내가 원래부터 강했던 것처럼 우쭐거린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고 우리 인생을 내 자신이 모두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자신은 이제 더 이상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몸이 아파도 자신의 상태를 다 자신이 아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의사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문제는 내 생명과 인생의 구원의 문제도 자신이 다 평가하고 또 하나님까지도 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볼 때 내가 멀쩡해 보여도 의사가 병이 있다 그러면 내가 병이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아프다고 느껴도 의사가 건강하다고 진단하면 건강한 거죠. 하지만 이 세상의 의사들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오진도 많이 합니다. 자기 분야만 알아요.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인생의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의 문제를 오진 없이 한꺼번에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참 의사를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의사로 표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병든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참 의사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다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환영하겠습니까? 나에게 병이 있다는 것을, 내가 연약하고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나는 아프지 않아요, 나는 건강합니다, 문제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기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자기가 판단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려면 내가 아프다라는 사실, 내가 병들어 있다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 스스로 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질병은 바로
죄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병들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이겠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 문제 없어요. 나 의로워요. 나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다 아세요.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희생제물을 드려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건 뭐냐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상태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똑같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을 뿐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진짜 복인가 이것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보시고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아직 다 부르기 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이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예수님의 제자를 뽑는데 여러분 이렇게 뽑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제자를 뽑는다면 어떤 사람들을 뽑겠어요? 먼저 서류 접수하고 그 중에서 스펙을 보고 가려내고 또 그 가운데서 또 능력을 시험해보고 경쟁시켜보고 또 잘하는지 못하는지 사람들에게도 얘기도 들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도 잘 알고 그리고 가문도 좋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존경받는 그런 훌륭하고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뽑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나 다 손가락질하는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벌써 예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당시 이 유다 지역은 로마 식민지였고 세리는 동포들의 세금을 다 그 고요를 빨아서 걷어다가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가장 먼저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은 바로 저 세리들이다. 죄인 중에 죄인들은 저 세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이고 저 예수란 양반 저기 뭐하는 짓이야? 어디 뽑을 사람이 없어 저런 죄인을 뽑는가? 저런 자격 없는 자를 뽑는가? 보는 눈이 영광이구만. 저런 사람이 무슨 남을 구원해? 저런 사람이 어떻게 남을 치유해? 저런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 수준 낮아.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세리 마태를 뽑으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어부가 바닷가에 나갔어요. 거기서 조개를 줍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조개를 주어요. 근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조개를 줍겠어요? 그 중에서 제일 예쁜 조개, 깨끗한 조개를 줍습니다. 근데 이 어부는 흙이 묻은 조개, 깨진 조개를 골라서 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흙이 묻고 깨진 조개들을 줍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흙이 묻고 이 깨진 조개 안에는 진주가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깨끗한 조개는 보기에는 좋지만은 그러나 흙이 묻고 깨진 조개 안에는 진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부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깨진 조개와 같은 이 세리마태 그 중심 속에서 예수님은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세리들 또 죄인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자, 이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들은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거는요,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비난하는 거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너희 선생은 그 율법 말씀도 모르냐? 저 죄인들과 함께 히히덕거리면서 식사를 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나쁜 사람인 거예요. 이거를 알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지금 마태를 비롯한 세리와 죄인들이 병든 자예요. 그들이 죄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고 예수님은 이런 죄인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말씀을 잘 알아, 나는 의로워 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갇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당시에서 약 700~800년 전에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알려줍니다. 호세아 6장 6절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뻔히 알면서 이 말씀의 뜻을 잘 배워라. 하나님은 제사 행위보다 제사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 인애를 원하고 긍휼을 베푸는 걸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또 순종하는 것도 없이 너희가 긍휼을 베품을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나는 받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그럴 때 그 제사가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다른 들을 할 때 긍휼하게 대합니다. 인애하고 사랑을 베풉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할 일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자신이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내가 훌륭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남들보다 의로워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남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잘해서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남들을 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까? 못난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 열심히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야. 이런 착각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역사 속에서 멸망했습니다. 이런 쓰디쓴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규칙들, 정결 예식들 거기에는 그것을 지키는 것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그 율법의 가장 근본 정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죄인이고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 내 인생과 구원을 내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 말씀을 잘한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은 강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복음의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잊어버리고 부차적인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방황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남편만 잘 만나면 인생 바뀔 줄 알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났다가 실패하고 사람들이 다 수근거리니까 사람들 시선 피해서 다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기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을 때에 부끄러웠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보세요. 정말로 도망치고 싶고 죽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순간 그 예수님 앞에 서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베데스다 연못가에 또 38년 된 병자나 또 침상째 친구들의 손에 끌려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중풍병자나,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질병을 앓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갖고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근거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보세요. 예수님과 친했는데 죽었어요. 그의 누이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이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믿게 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병든 자이고 우리 삶이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손들고 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 스스로 강한 척하고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것은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애물이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가 폭로되고 질병이 알려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고통들 그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이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셨고 아픈 사람들을 찾아오셨고 문제 있는 상황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픈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어도 아파도 좋은 이유는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깨짐은 빛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